한더위 속에서 폭풍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무엘하 6장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그가 점점 강성해져 갈 때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강성해지면서 주변 나라들과의 외교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심지어 두로 왕 히람은 자원에서 다윗 왕과 동맹 관계를 맺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다윗 왕을 위해서 왕궁을 건축해 주는 일에 전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웃나라 왕이 다윗의 왕궁을 건축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외교가에서 보기 드문 일이죠. 그러나 다윗의 통치에 중대한 변곡점이 찾아왔습니다. 숙적 블레셋이 강성해지는 다윗의 생명을 찾기 위해 르바임 골짜기로 올라와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때까지 다윗은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와는 봉신관계를 맺고 있을 만큼 우호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강성해지는 다윗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을 블레셋을 다윗의 군대 앞에서 마치 물을 쏟아 흩어버리시듯이 패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군대 앞에서 도망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도망할 때에 역사적인 전환점이 된 놀라운 사건을 다윗이 목도하게 되죠. 그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올라오면서 그들의 신 우상을 가지고 올라온 일입니다. 그러다 전쟁에서 패하자 자기들의 신 우상을 내버려둔 채 급하게 도망쳤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국가와 국가 간의 신들의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다윗은 블레셋 군대가 버리고 간 그 우상들을 치워다 모두 불살라 버렸습니다. 엘리 대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전장으로 메고 왔다가 승리하지 못한 채 여호와의 법궤마저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아다가 자기들의 신 우상 다곤의 신전에 전리품으로 갖다 바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리품으로 바쳐진 여호와의 법궤가 다곤 신전에 다곤 우상의 목을 부러뜨리시고 손목을 부러뜨리면서 다곤 신상의 몸뚱아리가 땅바닥에 코박고 넘어지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블레셋 사람들의 신 우상을 불태우면서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사울 왕 때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묻지 않고 듣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은 지 20년이 된 사실을 회개했습니다. 다윗성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의 부재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된 것이지요. 다윗성에 하나님의 궤의 부재는 치명적인 결격 사유였습니다. 다윗은 대대적인 국책 사업으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정예군사 3만 명을 뽑아서 이 일을 했습니다.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 11km 되는 거리 곳곳에 군사들을 세워 지키게 했습니다. 다윗은 다윗성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에 모신 것은 법궤라는 물건을 갖다 놓았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의 법도를 예루살렘에서 세워가는 정치를 했다는 얘기죠. 우리 주변에는 온갖 세상의 법칙과 문법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광장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의 부재 현상은 혹 없습니까? 크고 작은 일 하나를 할 때에도 세상의 법칙과 문법을 따라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가 무엇인지를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상식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십시다. 일터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십시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말씀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